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으로 서는 믿음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함,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의 간증을 함,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위기를 모면함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간증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같이 함께 간증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고 또 남았던 것은 나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일이 가슴속 깊이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였습니다. 간증을 하셨던 강사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체험을 다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장면에서는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장면을 봐야 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을 그때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송사를 했느냐면 21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결국 그로 인해서 바울은 폭행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굉장한 어떤 오해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백성들에게 변론하기를 청하게 되고 마침내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증이 이어지는 겁니다. 변론이라고 말하는데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는데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당대 엘리트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핍박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열심을 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도 오히려 난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열심을 내던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큰 빛이 하늘로부터 임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명령까지 듣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를 포장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변화를 받았더니 주님이 나보고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용해서 채찍질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또 그곳에 바울이 서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간증으로 증인의 길을 걸었던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간증과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간증과 좁은 길을 걷는 이 증인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을 만났던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시간은 낮이었지만 더 큰 빛, 그래서 태양의 빛을 뛰어넘는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출신 자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은 이들은 자신들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것은 신앙도 아닌 비정상적인 종교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아니고 오직 내 만족과 내 체면을 위해서 달려가는 비정상적인 종교가 돼버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지만 오늘 빛을 비추겠다는 자들이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서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눈이 일시적으로 먼 것은 이러한 이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묵묵하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비정상적인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이들을 보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종족들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비정상적인 종교의 앞잡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묵묵하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설명하거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더라, 이걸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더라, 이거 알았지만 바울이 지식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해시키거나 설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 그 자체를 얘기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너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데 이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다들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교수님,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웃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던지요. 자, 그런데 이 신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요나 뱃속에 큰 물고기가 들어갔을지라도, 거의 고래와도 같은 크기 아니겠습니까? 요나 뱃속에 그 고래와도 같은 물고기가 들어갔다 해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해되는 것만 잘라내면 남는 게 몇 구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 한 번에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정말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가? 예전에 만났던 체험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는가? 체험이 있고 성령을 받는 그 자리가 있는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십자가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같이 동일하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는 이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간증도 몇십 년 전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오늘 이 한날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을 바울의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앞에 놨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일에 대한 재판관 앞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그 발 앞에 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의 재판관이고 주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단순히 여기서 그 사람들을 도운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주동자였고 재판관이었고 그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상상해 보건대 사도 바울의 삶의 한 자락에는 늘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 살인자, 이 마음이 항상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목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죽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 스데반이 자꾸만 생각이 났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부형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성경에서 딱 두 번 썼습니다. 바울이 한 번 썼고 누가 썼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한 번 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형들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발걸음은 바울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바울의 멘토는 스데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달립니다. 21장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과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의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이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큰 적은 대충이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 집회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그 배재철 성악가가 오셨을 때, 물론 다 은혜로웠지만 참 은혜로웠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떤 대목이었냐면, 일본인 매니저가 불교였는데 이분이 만나고 나서 목소리를 잃고 나서 일본인 매니저를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본인 매니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화가 마음에서 자살하려는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뭐 반목회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배재철 성악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대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잃은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본인 매니저를 만났고 그가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으니 목소리 하나를 잃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악가에게 목소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 노래 하나만 이 사람에게 정말 이 배재철 성악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였는데 아마 목소리를 잃지만 않았으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그런데 오늘 그 목소리를 잃고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목소리가 만일에 전성기 같아서 부와 명예와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영적 비밀을 몰랐다면 저는 아마 사망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 고백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에게 주의 길을 걷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일한 결단이 있어서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영적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말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엘리터 같은 길을 걸었지만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 누구에게도 존속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변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할 때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한테 보낸다고? 우리의 정통성을 부인한다고?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이거 죽여야겠구나, 이거 바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말하면 이들이 나 죽이려고 하겠구나, 이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논리와 깨달음으로 이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심정, 이거 말해도 안 될 텐데,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해봤자 안 될 텐데, 이거 복음 말해봤자 나만 비웃음 당하고 말 텐데. 근데 바울은 비웃음 당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은 성도로서의 삶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만으로 되는 걸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나? 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나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승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을, 그러자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이시고 그 걸음 위에 늘 동행하시고 결국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내가 상산이 있어서 걸어가는 발걸음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방인에게도 가고 이제 곧 있으면 자꾸 사람들 앞에 서서 판결받는 것 같지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산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 알았어요. 바뀌지 않을 거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 복음 전에도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낄 거 뻔히 알았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았지만 주님 거기 함께 계시면 저도 그 길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순교해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도 앞이 보이지 않고 승산이 없는 걸음 같아도 내가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나?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 맞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말씀 본다고 되겠나? 예배 드린다고 한가하게 이러고 있다고 되겠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산이 있어서 성도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증인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들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곳에 쓰여져 회복의 은혜,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서원헌금 올려드린 또는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시며 승산 없는 발걸음일지라도 주의 복된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